말씀은 27절부터 56절까지이고요. 읽기는 45절부터 읽겠습니다.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45절에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지죠.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십자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직접 가지고 형장까지 가는 일입니다. 보통 영화라든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면은 완성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보통 십자가형에 관한 이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보면은 대개는 이제 가로기둥이죠. 가로기둥에 보통 묶인 채로 형장으로 가고 형장에 가면은 세로기둥은 그곳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메고 간 가로기둥 그리고 형장에 있는 세로기둥이 합체가 되면은 십자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밧줄로 묶여진 상태에서 못을 박고 못이 박혀지면 십자가가 이제 합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 후에 주님은 폭행을 당하시고 또 모욕도 심하게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가로기둥을 지고 이제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약 한 2km가 조금 넘는 거리, 이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고 많이 힘들죠. 매질과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있는 주님께서 비록 가로기둥이지만 메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던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가로기둥을 다시 대신 메고 가도록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은 이후에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이제 못에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었던 일들도 마태복음이 전해줍니다. 그 중에는
병사들이 주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복음서들은 또 전해 줍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진 죄패,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마에 저항하지 마라 하는 것을 겁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형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통 죄패에다가 적어서 위에다가 이제 붙여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런 죄패가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날에는 이날 이제 이미 예정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곁에서 같이 이제 형을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바와 두 사람의 죄수가 이제 형을 집행 당하게 돼 있던 그 자리에 바라바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바는 이제 석방이 되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제거하는 주축 세력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유대교의 지도자, 원로급들 인물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도 주님을 모욕했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요일로 따지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한 3시간쯤 지난 정오쯤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오후 3시경까지 지속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회들이 의미 있게 보내는 날이기도 하죠. 3시경이 되었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라고 하는 그런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하니까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이제 사인 죽음의 원인은 이제 기력이 다 쇠하고 기력이 다 쇠하면 호흡을 못 하게 됩니다. 축 늘어져 가지고 호흡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호흡을 못 하게 될 때 몸을 추스를 기운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호흡을 지속하고 그 기운마저 없어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면 호흡을 못 하니까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하는 것은 기력이 다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보통 죄수들처럼 한 2, 3일 동안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질식해서 호흡을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력은 충분했다. 아직 크게 소리 지를 힘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보통 가상 7언 7마디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받으소서 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서까지 합쳐서 본다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께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하는데 둘로 이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일까? 성소에는 휘장이 뭐 한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휘장일까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것으로 이제 보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장 찢어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다른 밖에 있는 휘장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찢었다는 것은 지성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폐쇄시키셨다, 폐지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졌다. 그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죠.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이 이제에서 일어난 이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들도 있었다.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지하에 로마 병사들과 또 고용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해지는데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 이 현장인 이방인 중에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마태를 통해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이 그 일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폐지되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것을 중간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휘장을 갈라버렸다는 것은 성전이 오픈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의미를 가진 제의죠.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왜 그랬느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을 이뤄낸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또 다른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구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의뢰해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제사장의 선언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원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찾아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한번 곰곰이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인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만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는 성전 하면은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전이 폐지됐다는 것은 예배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과 예배당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니까 엉뚱하게 예배당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제사장의 역할, 피 흘리는 짐승을 잡는 제사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예배당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처소이지 성전과 예배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 예배당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상 예배당을 성전하고 부르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과 예배당을 동일시하지는 않으셔야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 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른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어디에서나 편의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 죽으신 금요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되새기며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전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은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임을 또 한 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 주 뜻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 성금요일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들 참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고뇌와 고통, 시련, 아픔, 모욕, 부끄러움, 수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에게 헌신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하셨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은혜를 인하여 놀라운 복음 소식 굿 뉴스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소금과 빛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탁하며 간구하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암과 투병하며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우리 환우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또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더하시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병마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문제 못지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해외 선교지 위에, 이 땅의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